18일자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질문을 세 번 연거푸 하시게 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거푸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도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저는 어떻게 이제 들리냐면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라는 질문으로 들려집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 힘주어서 부인을 하고 도망간 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옛 그 직업인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동일한 사건을 펼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조반 아침상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이 질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들렸을까? 저는 이렇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느냐?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이제는 알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잠깐 나누었지만 숯불과 생선과 떡 이것이 예수님의 이 조반상, 예수님의 이 아침상에 놓여져 있었던 세 가지 물건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쬐고 있었던 그 숯불. 이 숯불은 베드로로 하여금 아마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의 죄, 과거를 연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생선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렇죠?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정말 내려앉을 만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이적,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해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예수님과의 첫 만남, 첫 헌신이죠. 근데 그것들을 지금 다 버려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첫 만남도 다 버려두고 이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복귀해서 물고기를 잡던 어느 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떡을 함께 먹으십니다. 이 떡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성만찬의 떡을 연상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본문에 이 조반상, 지금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먹은 이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이 조반상, 아침상은 두 번째 성만찬이 아니었을까. 배신한 이후에, 정말 배교한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인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두 번째 성만찬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나의 떡, 나의 몸,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의 이 정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헌신을 약속하시고 시작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두 번째 성만찬처럼 이 베드로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이죠.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를 알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살을 내주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피를 내주었다. 그 마지막 만찬장에 내가 했던 그 말, 내가 행한 그 성만찬의 행위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제 정말로 알겠느냐? 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희생, 헌신들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조반을 먹은 후에 조반을 먹으면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깊이 아마 이 조반을 먹으면서 깨달았을 것이고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능력과 헌신과 희생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바로 그와 같은 경험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저께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막 목도 많이 쉬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금요철야도 좀 쉬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나름 좀 쉬려고 노력을 했는데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제 주신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오늘 아침 저를 위해서 조반상을 차려주시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을까 싶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그 예수님,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맛있는 국과 고기 반찬을 새벽부터 준비하시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엄마의 손길, 그 소리, 그 따뜻한 밥상을 느끼는 그런 어떤 사랑, 그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정말 제 안에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죽기를 원하잖아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와 강력한 영적 전쟁을 펼쳤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영적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침체기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에 그냥 쓰러져가지고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불부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떡을 보내주시고 또 양식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네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벽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 그와 같은 힘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새벽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를 이 새벽에 풍성한 아침상으로 먹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배신도 녹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도 씻어내주시고 우리의 첫 언약과 첫 사랑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시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새벽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지치고 쓰러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의 첫 언약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런 요나와 같은 또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따뜻한 조반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을 누리고 경험하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고 예언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갈릴리 호수에서의 첫 만남,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배와 금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두 번째 갱신이죠. 갱신. 새로운 갱신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이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양을 칠 수 있는 그 사명의 원동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양을 치고 양을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고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진짜 목자가 되려면 우리의 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고 우리의 기업의 또 리더이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목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그런 양들을 먹이고 치고 이끄는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 길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목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새벽에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또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먹을 양식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이 엘리야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영육간에 지치고 곤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베드로에게 조반상을 먹이신 그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품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 사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죄 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 필요한 자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조반상을 먹고 마시는 이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거기서부터 주님을 위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들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수많은 양들을 먹이고 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런 양떼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